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3월 23일 목요일 말씀,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 두 번째, 공중에 나는 새와 곤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보다는 오늘 말씀이 갈등이 덜 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새 중에서 이거 먹지 말라 하는 이 목록에 확인되어지는 이 이름들은 우리가 뭐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도 아마 태어나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새 중에서 먹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20절 아래로 보게 되어지면 곤충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을 것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죠. 발로 기어다니는 것들, 곤충 중에 다리가 많고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 종류, 이런 종류는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메뚜기 요즘에 누가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먹을 거 없는 시절에 메뚜기는 단백질 보충으로서 아주 잘 사용되어졌던 음식이기도 했죠. 한동안은 최근에는 그 뷔페집에서 또 고급 음식으로서 메뚜기 튀김이 나오는 것들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것 자체도 또 싹 사라졌어요. 이젠 젊은 세대들이 누구도 먹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지를 않죠. 그런데 그런 일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걱정되더라고요. 그 말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렵겠다, 성도님들이. 아니, 이 말씀을 보고 어느 부분을 묵상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고충이 있으시죠? 이 말씀을 읽어놨지만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13절에 이래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 가증스럽다, 피해야 할 것들인 거죠. 혐오하고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23절에도 그런 표현이 또 있어요.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 안에서의 표현은 가증하고 이것은 혐오할 것들이다. 그러면 왜 가증하고 왜 혐오스러운 걸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설명해 드린 바는 있는데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이것이 다 설명되어지지는 않지만 일부 설명도 되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 하신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 즉 종교적 이유로 부정하고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이것은 이방인과 구분하여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않도록 해라 하는 이유에서도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다 설명되어지지는 않지만 일부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무엇은 먹고 싶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해도 나 원래 그거 안 먹어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건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이성에서 그리고 내 정서와 내 삶의 살아온 습관에 따라서 좋고 싫음을 결정하지만 우리가 신앙적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위하시는 마음에서 너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다면 서로 내 기호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고 내 삶의 습관과 패턴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고 기꺼이 멈출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먹지 않을 수 있고 멈출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정결 예식, 이 규례에 대해서 11장에 언급되어지는 것은 신약 때에 와서는 서신서를 통하여서 사도가 혹은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자유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단 말이죠. 먼저는 디모데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뭐 절기나 족보나 혹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논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과. 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논쟁거리를 만드는 자들과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거나 부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자유케 되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논쟁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런 예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고넬료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택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주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법에 따라서 그는 이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죠. 민족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제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에 앞서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다락방 옥상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뭐냐면 하늘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레위기서 11장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들, 육상동물과 수중동물과 새와 곤충들,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이제 네가 잡아먹으라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태도가 이러죠. 주여,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내가 조상 때부터 알고 있었고 율법이 명한 것이라 제가 먹지 않고 있습니다. 저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으라, 잡아먹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을 명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중 의미로 담고 있어요.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방인에 대하여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정한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의미에서는 이제 이 레위기 11장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구속력이 있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이 환상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돼 라고 규정되어진 대로 우리 스스로를 얽어맬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 가지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그 제자에게 명한 바, 이 갈등,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킬 때 덕스럽게 먹으라는 거죠. 덕스럽게. 덕을 끼치는 이유에서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이것이 저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어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는데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먹든지 먹지 않든지를 선택하라 하는 이유에서
그 말씀과 환상을 주신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할 것인가, 내 삶 속에서 덕을 끼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어제도 말씀을 전한 바 있지만 그것이 조금 연속이 되어진다면, 다른 부분은 연속되어진다면, 내가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 혹 시험을 불러일으킬 만한 식습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멈추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것에 있어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막 내 것만 그냥 챙겨서 막 먹는 식습관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아마 제가 만약에 저 스스로가 제가 목사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먹을 때 막 내 것만 챙겨가지고 막 먹는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거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당장 배고프고 내가 당장 먹고 싶은 거 하니까 내 거를 더 챙긴다든가,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냐고 막 허겁지겁 먹어댄다든가 이런다면 덕스럽지 못할 거예요. 아니 뭐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래 이렇게 되어진다. 사실 먹는 것과 목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아니 저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권사라는 사람이 뭐 왜 저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반응들이 그렇게 나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마치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목적이 된 삶인 것처럼 먹고 마시는 일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요즘 때 같은 데에는, 과거 같은 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온통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좀 여유로운 때인지라 뭐라 그래? 맛집을 찾아서 전전하면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맛있는 것들만 먹기 위해서 순회하고,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맛있는 집에 가서 먹는 즐거움이 크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내 몸에 좋은 거, 내 입에 맛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이 목적인 양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좀 세게 말한다면 그것이 혐오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가증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언급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어쨌든 기독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갈등이 불거지는 먹는 문제는 뭐냐면 술과 담배라는 거죠. 이 술과 담배는 사실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엄격하게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순결을 요구받는, 그런 구별됨을 요구받는 이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술과 담배는, 먼저 술에 있어서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술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게 술입니다.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냄새로나 연기로나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앙상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스럽지 못하는 것이지만, 구원과는 아주 엄격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서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덕스러운 문제, 정결함의 문제, 구별됨, 즉 거룩함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지켜보는 성도로서는 기다려줌이 또 필요한 것이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은 집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집사님과 장로님도 담배 못 끊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신앙적으로 막 시작하는 분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에 있어서. 뭐냐면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이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이런 두려움을 안고 교회 오시려면, 예수 믿으려면 술 끊고 오셔야 됩니다. 담배 끊고 오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분은 안 계세요. 이제는 많이 이제 배려심이 있어서 일단 와서 그리고 술 드시면서 담배 피면서 주님 만나라 이거죠. 기다려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만나면 신앙생활의 성숙으로 향하여지면 당연히 그것은 나중에 끊지 말라고 해도 끊게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마치 목욕탕 앞에서 당신 너무 더러우니까 집에서 1차적으로 샤워 좀 하고 오시오 하는 것처럼 여기는 우린 다 깨끗한 사람들이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맞추시오 하는 것처럼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교회 올 생각하라고 하는 식의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구별되어지게 끊을 것을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연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보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덕을 끼치는 자리에 서서 먹고 마시는 문제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서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